하나님보다 더 큰 나의 뜻이란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옛날에는 이성주의가 또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이성주의가 이제 그치고 뭐가 등장했냐면 개인주의, 그리고 내가 정답이야.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또 공동체나 이런 어떤 질서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부작용도 많죠. 뭐 좋은 점도 많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나의 목적과 나의 꿈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참 공동체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또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란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이 종교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꼭 기독교 신앙 아니더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갈수록 종교 무용론, 종교는 필요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무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60%를 훨씬 넘어가고 있고 이제 7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 아이러니한 것이 이제 대학교 주변이나 또 이런 데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점 보러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타로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체인도 있고, 그죠? 또 무당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또 우리 또 여름마다 귀신 영화를 하잖아요. 귀신 영화에 또 매니아가 있고, 또 무슨 미신을 믿죠. 그래가지고 뭐 시험 보러 갈 때는 빨간 팬티를 입는다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꼭 붙는다든지 이런 속설, 미신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참 이 세상을 대변하는 어떤 문화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참 요즘 또 시대 화두가 또 교사들이 힘들어하죠. 교사들이 자살을 하고 또 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왜 그러냐 하니까 부모들이 너무 애를 높이다 보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교육부서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교사한테 편지를 쓰기를, 우리 애는 왕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잘 좀 돌봐야 된다. 좀 희한한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아주 특징적인 말인 것 같아요. 왕의 유전자. 우리가 쓸 말인데 참 이러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절대 혼내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힘들어 죽겠대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교사들로부터 계속 어떤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 고소를 당해서 20번씩 불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살하는 교사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특별히 이런 시대는 복음 전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가진 사람도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 특별히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참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싫어하는 거 아니까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말을 꺼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죠? 정 안 되면 교회라도 와라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믿어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나를 볼 건데 요나서가 참 재밌어요. 그죠? 참 줄거리가 재밌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요나서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그 선지자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심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 선지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향한 경고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아니면 그저 주변의 나라들을 향해서 경고, 심판을 전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나에게는 니느웨,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 니느웨까지 가서 선교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별히 니느웨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심각한 테러 국가라고 못이 박혀 있는 나라거든요.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 전쟁을 계속해요. 약탈 국가입니다. 정복 국가고.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자기가 생산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쳐들어가면 포로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들을 무조건 죽입니다. 죽이고 괴롭히고, 그죠? 목을 자르고 심지어는 두 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한쪽 팔을 잘라요. 한쪽 팔은 남겨둡니다. 왜? 조롱하기 위해서. 한쪽 팔을 끌고 다닙니다. 조롱하고. 그리고 목을 잘라서 자기 가족들이 그 나무에 꽂아서 들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참 악독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밧줄에다가 사람 가죽을 달아가지고 뺏겨버려요. 그래가 성벽에 다 붙여놔요. 이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아수르의 악행이에요. 고문을 하고 죽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수르는 악독한 국가, 테러 국가, 인간 이하의 국가, 이렇게 말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 가서 요나에게,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힌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죠?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거의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죠? 이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도망간다고 갔는데, 그죠?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이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저 끝으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지중해 파도가 많이 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배가 깨어질 형편이 됐는데, 하필 요나는 그 밑에서, 그죠? 나쁜 말로 하면 디비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 타신 것을 알고는 요나를 물에 빠뜨렸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래서 요나를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뱉었죠. 요나가 또 다시 풀려나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를 가서, 큰 도시니까 그 거리가 3일 걸어도 다 못 걸을 만큼 큰 거리였어요. 큰 도시였죠. 근데 3일간 열심히 다니면서, 그죠? 그 도시 서울에, 그 니느웨 각 곳곳에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으면 좋은데 그렇게 싫잖아.
안 그래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하루만 큰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속삭이듯이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터벅터벅.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누가 듣고는 이스라엘에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왔는데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그걸 왕에게 이야기했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죠? 상복을 입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해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먹지 마라.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이거 지금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면 심판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는 초막을 짓고 그 땡볕에 몰래 숨어가지고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땡볕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때 박넝쿨이 막 자라더니만 큰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늘이 딱 생기니까. 이렇게 풀숲이 생겨서 그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저 나라 망하게 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있는데 박넝쿨에 벌레가 싹 달라들더니 다 먹어버렸네. 그 풀을. 그 땡볕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만든 것도 아닌 이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만든 이 인간 니느웨 악독한 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 악하지만은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한다. 이해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개치고 갑니다. 근데 희한한 책이 성경에 딱 있는 거예요. 요나서 같은. 아니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자들인데 같이 밥도 못 먹을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그죠? 참 감사해요. 우리는 바로 니느웨 백성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신을 많이 믿고 무당이 많은 나라였고 또 조상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고 그죠? 12번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나라에 목숨을 걸고 그 옛날에 참 그 문화가 많이 발달했거든요. 서양은. 그래서 뭐 그 18세기 19세기 초 18세기 말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따로 있고 좀 깨끗한 문화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참 깨끗한 발전한 나라에서 이 나라 오니까 온데 똥밭이고 그래서 서울에 길바닥마다 똥이었대요. 똥밭이고 또 집에 들어가니까 그 좁은 방에 미어터진 방에 심지어 짐승까지 데려다 놓고 냄새나고 또 밥이라는 것은 냄새나는 된장국 끓여가지고 주지. 꽁보리밭에 그거를 먹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개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나라를 개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믿게 된 나라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요나는 왜 화를 냅니까? 요나는 왜 정반대로 가죠? 그죠? 뭐 요나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이 아수르의
실상을 보면 그럴만하죠. 여러분 같아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죠? 내 아들을 죽인 원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대. 그죠? 그래가지고 영화가 많이 나오죠. 드라마도 나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뭐 그죠? 근데 그게 바로 그런 영화가 연하와 같은 거예요. 그죠? 있을 수 없는 불평하는, 의심하고 도망가고, 그죠? 하나님 틀렸다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고.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다. 탕자 비유에 두 가지가 있다. 뭐냐? 그냥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는 틀렸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고 가는 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 건 다 누려요.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를 비롯해서 그죠? 지구의 모든 그죠? 공짜로 숨 쉬죠. 공짜로 태양이 통해서 자라는 식물을 먹죠. 물을 마시죠. 그러면서 요나처럼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 있어요? 이러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또 심지어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아유 뭐 교회 다녀보니까 뭐 별로 의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더라 하고는 교회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죠?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 탕자의 형은 어떻게 했죠? 너무 말 잘 들어요. 순종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잘 살아요. 근데 뭐죠? 요거 다 내 거야. 근데 이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해주고, 그죠? 막 씻기고, 좋은 옷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고, 뭐 이러니까, 다 내 건데. 동생이 또, 이게 어떻게 했죠? 화를 내고,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요나에 그게 다 보여요. 요나는 처음에는, 뭐죠? 큰형과 같아. 말 잘 듣고, 훌륭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를 이게 복음을 전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하래. 잠깐 참 복수해도 뭐 할 건데 복수혈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복수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꼭 복수해야 되죠. 그래 속이 후련하고. 그런데 이 복수는 그냥 하나님이 선택받아가지고 내가 누릴 복을 같이 누려야 돼.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벌써 근데 이 큰형의 마음은 떠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결론은 순종하고 막 그랬던 것도 바로 내 것이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다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거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순종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깨어지니까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는 이제 어떻게 했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동쪽에 니느웨로 가라 했잖아요. 우리 요나서를 오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데 하나님 틀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니느웨를 하나님이 무찔러 가지고 지금까지 당했던 것 복수하고 앞으로 있을 여러 어려움도 제거해 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탕자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탕자가 아마 여기 다시스로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앉는 니느웨를 떠나서, 참 어리석죠. 요나도 어차피 인간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서 그 뱃속에서도, 그죠? 가장 밑에 그 저 밑바닥에, 나는 다 싫어, 이제 잠이나 잘래 하고 지금 깊은 잠이 빠진 거예요. 참 이 신앙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요나 같은 생각이 없는가요? 구원받았는데 없는가요? 구원받아도 있죠. 구원받아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어쨌든 그냥 막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틀렸다고 하죠. 신앙은 우선순위 문제. 신앙은 우선순위 문제. 진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아니면 내 뜻에 있는지. 신앙, 이제 우리 한자로 풀이해서 그런데 믿고 쫓아간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이 요나는 신앙이 아니죠. 자기는 참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잘났어.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 옳은 말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다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잘하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밑도 끝도 없지만은 니느웨를 가라. 아무에게도 그런 사명을 안 줬는데 니한테 준다. 너는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내 말이 맞다는, 내 생각이 맞다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다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특별히 우리가 심각한 질병이 왔어요. 큰 고통이 왔어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는답니다. 의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큰 질병, 아니면은 내가 간절히 원했던 무언가를 하나님이 앗아갈 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시험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연하처럼 뭐 화가 나고 도망가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교회도 포기하고 싶고 그죠? 그게 옳은 신앙입니까? 옳은 신앙을 떠나서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큰 질병이 온다든지 큰 실패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낙담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래서 깊은 배 밑에, 제일 밑에서 잠이나 처자는 그런 요나가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신앙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믿는 거. 우리 그 1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요나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그죠? 자기를 너무 잘 표현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바리새인이죠, 완전히. 너무 자기를 잘 표현하고 있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요 나일 수도 있다니까요. 요 나.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나를, 요 나를 빼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요 나를 빼내야 됩니다. 그죠? 막 그죠? 박넝쿨 때문에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신앙 빼내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를 너무 좋게 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신 하늘에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래서 하늘의 천국에 갈 거야.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죠?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잘못된 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잘못된 거. 그게 아니죠. 끝까지 믿는 게,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 심판하십니다. 나움서에 있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꼭 심판받기를 바래서가 아니고, 니느웨가 지금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심판을 면했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니느웨가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되죠. 우리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 신약 성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 말씀 예배 드릴 때도 봤지만은 주님 마지막 날 그렇게 제자들과 만찬을 할 때도 제자들은 끝까지 누가 크냐, 자기 이기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고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때 마음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죠? 자기를 너무 확신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뜻은 자기 자신을 알고 나는 무력하고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 충천이야.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싶습니다. 지금 따라가야지 언제 따라갑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죠?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앞에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신약 46페이지 26장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종교에서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죠? 내 중심으로 내 뜻으로 사는 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심대로 내가 당신 말씀이라면 니느웨라도 가겠나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요나가 주는 경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한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주의, 그죠? 이 시대에 특별히 더 그래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꿈이라도 버리고, 그죠? 의사가 되는 꿈도 버리고, 뭐 요즘도 그렇죠. 그런 분 많죠. 사실 돈 많이 벌죠, 의사들이. 근데 그 의사를 버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참 귀한 거죠. 근데 그것이 혹 나를 높이는 것이 되면 또 안 되겠죠. 어쨌든 주님이 뜻을 높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의 근본입니다. 요나처럼. 그래가지고 요나가 도망가가지고 우리 다시 요나서로 오면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지금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파도가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때는 각 민족마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신이 있었죠.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죠? 깊이 왜 잠이 들었습니까? 두 번째 경고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도 없고, 결론은 뭐죠? 지금 막 사람들 죽어가려고 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 전쟁이 나면 특히 더 그래요. 사람이 막 죽으면 무감각해져요. 이 시대도 그런 거죠. 너무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관심 없어요. 나만 괜찮아. 나만 행복하면 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잘못된 신앙의 두 번째가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백성들이 주님이 착한 일을 통해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그들을 장애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에 들어가서 지금 이 배가 깨어지면 다 죽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배가 깨지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니네를 안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죽더라도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니네 안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는 알아요. 이 지금 왜 이럴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나는 안 나가. 죽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내 친구들, 내 세상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같이 눈물도 흘려줄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내 뜻대로 뭐 내 안에 갇혀가지고,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그죠? 스마트폰이나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도 관심이 없고, 이게 참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고 또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났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 뉴스를 알아야 됩니다. 모로코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에게 준 사명처럼 원수 같은 앗수르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뱃속 깊이 들어가서 잠이나 자지 말고 그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물고기 뱃속에 그죠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터벅터벅 합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시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이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요나는 도망간다고 갔는 게 그죠? 파도치는 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죠?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면 착각하면 안 돼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 나는 곳에 3일간 썩은 냄새 맡으면서 숨 막혀서 있어야 돼요. 그런 고난 당하지 말고, 그죠? 전말할 때 안전지대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니느웨에 가서 사흘 동안 열심히 빠릿빠릿하게 터벅터벅 그냥 하루 동안 목소리도 힘도 없이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습니다. 이러지 말고 자신감 있게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 심판밖에 없습니다. 만유의 창조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담대하게 소리치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그죠? 요나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말고도 사랑하십니다. 가축도 사랑한대요.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가축도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아낀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막 썩내고 막 그러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